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기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얽혀 있었겠지. 아니면은 와, 미국 가면은 이건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야 기대 속에 그런 분도 있었겠지. 어떤 분은요, 미국 가면 파티만 하는 줄 알고 파티홀 여러 벌 준비하고 오셨던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다양하지요. 저는 미국에 오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당시 저는 선교국장이었어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가서 살펴보고 보고하고 정리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직책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이제 일어난 사건들, 2012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보고받고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나, 모두가 여의도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온다는 게 참 답답하고 막막했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을 어떻게 이제 섬겨하나 이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듣고 나서는요, 대구에 사시는데 서울에 사촌 남동생이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어서 다 올라오셨는데 제가 미국 갑니다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 12년을 보냈고 이제 한국에서 8년째 접어들면서 8년을 보내고 이제 좀 더 부모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차마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국장으로서 선교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택으로 옮겼어요.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삿짐을 막 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시카고 교회의 일들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는 미국 땅을 밟아야 된 그 상황, 막막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뭐라도 준비를 좀 했으면, 꿈이라도 가졌으면 이것저것 준비하고 마음 준비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런 제안이 왔고, 또 이것을 제가 이제 수용을 해야만 하는, 물론 이제 자유롭게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한 거죠. 총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원하고 계셨고, 이사장이신 영원 목사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있었던 것이 7년을 보냈어요. 야외 예배만 가는 날이면은 늘 그 날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떨런지 모르지만은 순복음 시카고의 야외 예배 그러면 언제나 그 날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잘 버텼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안 그런가요? 버텼어요. 시카고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독일에서 12년간 버틴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것은 저에게 참조일 뿐이지 정말로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죠. 사람들의 아우성에 의해서, 문제의 어려움에 의해서, 나의 니드에 의해서 절대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전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릴 때에 말씀을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의 부모 내가 책임지고 너의 가족들 내가 책임지고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물론 미국이 뭐 전쟁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에 가면 내가 뭐 잡아먹힙니까? 그죠?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미국 오고 싶어 하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참 바보 같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주실 때 마음판에 새기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완전히 색다른 문제, 색다른 환경 앞에서 제가 경험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 12년간 있으면서 7년간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이민교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미국에 있는 시카고 교회에 목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하고 왔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늘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제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7년째 되는 해에 올해에 깨달았습니다. 만 7년을 보내면서 내가 놓친 거 있었구나. 그것은 이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꿈, 계획,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게 집중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선택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관계 형성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이렇게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식이 정말로 되기가 정말 쉽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걸 깨트린다고 그러면서도 그 깨트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벌써 깨트리는 구조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그래요. 물론 야곱이 처해진 상황은 저와 삶을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 빼앗아 도망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상속의 배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도망자 신세로 가다가 베델로 정했습니다마는 거기 돌베개를 자고 있는 잠을 자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만나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해 주죠. 13절과 14절 읽었던 그 말씀에는요, 14절 내용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일방적인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5절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한 번 더 자막을 띄워봐 주실래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 뭐죠?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너를 지키겠다. 보호에 대한 약속이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목적을 이루어서 귀향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죠. 동행, 보호, 귀향.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서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서원하는 기도가 20절, 21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주시해 봐야 됩니다. 한번 자막 띄워 주실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서원하는지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서원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는 거죠. 저도 이걸 놓쳤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해 간 말이 있죠.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 평안이라고 말을 강조합니다만은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귀향에 대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럼 야곱은 그 서원하는 그 기도 내용에 아버지의 약속을 잘 알아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야곱이 빼먹은 게 있고 야곱이 덧붙인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죄성이 많은 인간들은 늘 이 짓을 하죠. 빼먹고 덧붙여요. 하와가 넘어질 때도 사탄이 유혹할 때 뭐 하죠? 빼먹고 덧붙이죠. 정령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덧붙이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꼭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미화를 시키잖아요. 야곱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덧붙인 게 있고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덧붙였죠?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걸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하시죠. 지키신다 하셨을 때 그 말씀에는 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병으로부터 생명의 온갖 해로부터 다 지켜주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식주가 다 담겨 있다는 것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서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혹시 모를까 봐 하는 게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현실 문제가 야곱의 걱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늘 야곱의 마음에는 마음의 걱정, 근심이 뭐죠? 입을 것, 먹을 것. 늘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냥 서원하는 기도 속에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이미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꼭 꼬집어가지고 요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모습 보면 참 야곱답죠. 인간답지 않나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하면요, 하나님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포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르냐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 앞길 끝도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이걸 모를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먹을 것, 입을 것,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자식 교육시키고 집 얻어야 되고 사회에도 직장 가져야 되고, 이 문제가 그냥 언제나 노심초사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요, 참 친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친근함이 오죠. 꼭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좋아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야곱을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랬더니 사기꾼 자식 막 그렇게 막 했는데,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어딨냐? 근데 요새는요, 참 야곱을 읽어보면, 야곱의 삶을 살 때 보면,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참 친근감이 가요. 그런데 야곱이 빼먹은 게 있어요. 놓친 게 있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에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뭐가 놓쳤죠?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보호하고 동행하고 지키리라. 이 하나님 오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저도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 7년입니다. 7년 동안 옮겨다니게 하신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여기 보면요 동사가 2개 나오죠. 허락하다, 이루다. 그런데 이 허락하다, 이루다 주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걸 놓치면은 내 삶에 조금 문제의 꼬름이 있으면은요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이게 뭘까? 왜 이럴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기 2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꿈이 있어서 살죠. 계획이 있어서 살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살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살죠. 정말 그래요?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왜 살죠? 살아있으니까. 그럼요. 죽으면요 사명이고 꿈이고 계획이고 해야 될 일이고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명도 찾고 살아있으니까 계획도 세우고 그런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럼 왜 살아있을까요? 이게 질문하셔야죠. 왜 살아있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요 제가 원문으로 살펴봤어요. 엄밀히 따져보니까요 히브리 원문에 허락하다 한 게 있잖아요. 허락하다는 말은요 허락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뭘로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할 때 따바르를 쓰고 있습니다. 따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야훼 따바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허락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다는 아싸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바르와 아싸가 나와요. 주는 하나님이시고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뜻이에요. 물론 허락이라고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 내용을 봐서 허락이라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원뜻은 말씀하신 것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시근하지 않습니다. 없는 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 한 말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환경이 문제 아니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야곱이 가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 속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분 어떤 분인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끝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자꾸 다른 데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허죽거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세월을 보내시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있죠. 누구죠? 요나. 그죠? 요나. 하나님 택해가지고 엄청난 사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야 가서 가지고 너의 니느웨 가서 심판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누가 있는데요? 북주 이스라엘을 그냥 점령해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남주 유대도 잡아먹으려고 어른거렸던 그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에는 아수르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대하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마음이죠? 잘 됐다. 내가 도망가기만 하면은, 내가 그 땅으로 안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도망가죠. 배를 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도망가죠. 노을조로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반대로 갑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요나서 1장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요나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폭풍을 주시는 거죠. 잘못된 가는 길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말에 잘못된 길로 가면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왜? 방향을 돌리라고 뒤흔듭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은가요? 심술궂었기 때문에 그러나요?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흔드시는 방법이 폭풍을 통해 가지고 배를 뒤흔들어,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마음판에 외워놓으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거기에다가 코박고 있으면은요, 갈 길을 모릅니다. 높이 봐야 되는 거죠. 길 전체를 봐야 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산꼭대기 올라가야만이 길을 올바로 찾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내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만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뭐 하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여러분 학교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였든지 줄 세울 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뭘 외치죠? 기준. 누가 한 명을 딱 세워가지고 야 너 기준이야? 그러면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기준 중심으로 일렬 다 똑바로 써.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우르르 모여가지고 딱 기준 중심으로 씁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누구는 움직이지 않죠?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써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 돼도요,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서 나를 넘어뜨리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우선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이루기까지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각자의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북이와 토끼 경주 있지 않나요? 그게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를 시킵니까? 누가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경주를 시켰을까요? 토끼는 땅에서 잘 뛰는 동물이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헤엄을 잘 치는 동물입니다. 그는 서로가 조건이 다른 조건에서 경주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끼를 그냥 물속에 집어넣고 거북이하고 경주 누가 잘하나 시합 북침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죠. 세상이 그 짓을 합니다.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북이는 거북이로서, 토끼는 토끼로서 경주할 상황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각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되나 고민하잖아요. 예, 힘들고 그러면 쉴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영원히 포기하나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한테 상담해오는 내용은 그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공부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다 놓아버리고 싶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마,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해, 괜찮아, 해야지. 그러나 기도는 꾸준히 하면서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거냐, 말씀을 꾸준히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꼭 그 말은 해줍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쉬라 그러면 쉬어야죠. 하나님 포기하라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지, 기도하고 결정하는 문제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내가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합력한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인도하신다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럼 마음을 전전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이루기까지 의미 무엇일까요? 예,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28절 15절 한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시기와 때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집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있었어요.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다음에 재산을 모으는데 20년을 헌신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20년간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했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그런 계획을 했더라면 못 살아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사기치고 도망왔는데 완전히 사기의 고수를 만납니다. 완전히 고수를 만나가지고 빼도 박지도 못할 만큼의 그냥 처박혀버리잖아요. 제대로 당한 거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얻게 합니다. 그 7년을 그냥 수일같이 보내면서 또 라헬을 나중에 얻습니다. 14년을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산을 얻는데 6년을 더 보냅니다. 20년을 보내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스케줄을 세워서 나갔다면 아마 야곱은 미쳐서 그냥 난리쳤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거죠. 저도 계획적이에요. 철저히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미국 올 때 저 나름대로 스케줄 잡았지 않겠어요? 7년이라는 세월 가자. 예, 보내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전 독일에서 그랬거든요.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명령을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부도 마치고 교회도 든든히 세우라고. 7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공부를 못했어요. 놈을 못 쓰겠더라고요. 7년 한 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부러지죠. 삶 어떻게 할까요?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을 주셨을까요? 공부 마무리 짓고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7년을 보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는데 내가 무디어서 잘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가라면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이 제 신앙의 스타일이고,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지 못했던 부분 이거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누가 정하실까요? 하나님. 이걸 지금 깨트리는 거죠. 저희 이때까지 구조는 7년이라는 단어로 움직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늘 만판의 세계에서 늘 결정할 때 기준으로 많이 세웠는데, 하나님 법기라는 겁니다.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한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해놔놓고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주저앉는 부분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 없으신가요? 그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는 거죠? 때와 시기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에 예배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좋은 교회 공동체 건물을 예비해 주셔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 인생 끝나는 것도, 우리 앞날에 종집을 찍는 것도 내가 스스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라고 종집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라반 집에서 나와서 야복강에서 몸부림치고 형 에서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어졌죠.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기도하는 것이 읽었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만 갑니다. 뭐가 빠졌죠?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에 가보면 야복강 나루강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난 이후에 가보면 야곱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돌아온 길에서 자기가 이제 정착할 그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비로소 여기에 찾습니다. 왜 그렇지요?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올바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찾아다녔던 그 야곱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절망 같은 상황, 절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 주심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보니까요, 물론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좀 가소롭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인생 무게가 묵직하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더라고요. 인생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서 간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은, 나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식이 허우적거릴 때 있고,
갑자기 사업이 흔들려 버릴 때 있고, 갑자기 형제 자매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게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게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엘헬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두 가지 만판에 새깁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부르시는 그것도 문제 있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만두고 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이루기까지는 기다리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삶에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